예전에 오래전에 시골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사를 집례를 하는데, 신부가 미사를 집례를 하는데, 그 천주교는 신부가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 옆에 어린애가 꼭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데 그 애가 실수를 해가지고 성찬 떡상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뺨따기를 때리면서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그래버린 거예요. 참 신부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뺨따기 맞고 교회에서 나왔죠. 그리고 평생 교회하고는 원수처럼 지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느냐,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티토 대통령, 공산주의죠. 그러니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대통령이 됐으니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또 같은 시기에 시골에서 또 성당 미사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가 또 성찬상을 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그 아이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뭐가 됐냐면 대주교가 됐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훌톤 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교회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대단히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힘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말의 그 방법보다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말은 목숨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에서 손해볼 이유도 없죠. 그런데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또 안타까운 상황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40살 정도 됐죠. 근데 그 안진뱅이가 하루 이틀 안진뱅이가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한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기도 했단 말이죠. 이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약 2달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법정이 아직도 예수 죽인 그 화가 풀리지가 않은 때거든요.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더 이상 볼 일이 못 되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태도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새겨보아야 될 겁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증거가 분명한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법정에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죽인 법정입니다. 예수님 죽인 법정이니까 베드로 요한 죽이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 거죠. 어려운 일 아닌 거죠.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강하게 하면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분명히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찌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다 하고 증거를 했죠.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감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증거가 분명했다. 그런데 증거가 분명한데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분명한데 어찌 이것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증거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증거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얼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적군이 온다. 그래야 자기 부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적군을 물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인이니까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증거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말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전할 수 있을까? 뭐 증인이 돼야 증거할 수 있죠.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자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뭐든지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달라고 그랬어요. 메뉴판을 쭉 봤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빙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 서빙하는 친구가 그 비싼 요리를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 안 먹어봤어요. 당연히 안 먹어봤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음식 주문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그거는 아예 주문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 파는 음식 맛도 모르고, 아니 맛있다고 막 해도 먹을까 말까 할 판국에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안전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증거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글을 하나 읽었는데 파라문 교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시장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샀어요. 그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 세 사람이 그 양을 뺏으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칼 들고 강도짓 한 게 아니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겠지. 착하니까 저거 속여서 뺏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명이 짰어요. 어떻게 짰느냐? 그 사람이 양을 몰고 가는데 한 사람이 뒤따라갔어요. 파라문 교도요, 그 개는 지금 왜 사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양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 개는 왜 사가지고 가냐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양이거든. 에이 무슨 말, 저기 양이지 무슨 개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개 맞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참 가는데 다음 사람 뒤따라오더니 파라문 교도요, 저 개는 뭐하러 사가지고 갑니까? 이상하다. 아까도 개라고 그러더니 또 개라고 그러네. 양 같은데 이상하다. 이게 개 같기도 하고 양 같기도 하고 그러고 또 가는데 한참 더 가는데 한 사람 또 따라왔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문 교도요, 저 개는 뭐하러 사가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딱 보다가 아 기분 나빠. 나 분명히 양인 줄 알고 사왔는데 개인가? 그러고 버리고 갔답니다. 양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양인지 개인지.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된 걸 보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다. 그러면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확신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체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체험이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법정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법정에 자기가 서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확실하게 증거한 이유가 뭐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다 봤단 말입니다. 복음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증거하지 않겠는가? 그 체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지만 체험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체험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뭐하러 욕먹으면서 예수 전하겠느냐? 나 이거 안 해도 사는 게 피곤한데 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하려고, 나 안 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살면 됐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체험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없거나 체험이 없거나 베드로나 요한처럼 강력한 열정이 없거나 뭐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체험이 있다. 그 내가 가진 체험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체험이죠. 이 체험이 있으면 안전하고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느냐? 먼저는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해주지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달라면 주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가진 자 반드시 증거하게 된다. 또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뭐 교회 천사기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하고 끝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끝낼 때가 다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상관없이 계속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3월 19일에 블레싱데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혼을 좀 더 구원하자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되겠냐는 거죠. 저도 지금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그래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몸 불편하다고 기도하러 안 나고 집에서 뒹굴뒹굴 있으면 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러 밤에 나오기로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부터 지팡이를 안 짚고 걸어 다녔어요. 그 전주간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짚고 다닌 게 아니고 혹시 몰라서 불편할까 봐 들고 다니다가 어저께부터는 아예 놓고 다녔는데 오늘도 이제 교회 올 때 놓고 그냥 걸어왔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가 좀 힘든데 뭐 오르내릴 때가 교인들 많은데 누가 부축해 주겠지 뭐 그러고 이거 왔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전할 때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서슬퍼런 재판정 앞에서 강력하게 말했던 것, 담대하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세워주었는데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5세기경에 로마의 사상가였던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 있고 의연한 사람만이 운명을 물리칠 수 있다. 용기 있고 의연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운명도 물리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용기, 담대함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울증 같은 것들은 찾아올 수가 없겠지요. 운명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담대하게 증거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회유에 넘어가요. 돈 앞에 넘어가고요, 직장 앞에 넘어가고요, 이거저거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넘어가고요, 회유에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사라지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보름스 국회에 잡혀가는데 그 보름스 국회의사당이 아마 지붕이 기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기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잡혀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탄 마귀의 숫자가 저 보름스 국회의사당의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참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목숨이 두려워요. 목숨이 두려우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요 비난도 못해요. 복음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사람들이 비난도 하지 못하지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15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더 이상 죽이지 못하고 나가라고 내보내버렸잖아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지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있는 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입 다물고 있겠느냐? 내가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고요 12진주문에 다 있고요 생명수, 생명과일이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내가 지옥이 무엇인지 알고 지옥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알고 있는데
내 가족이 거기로 빠진다는데 어찌 그걸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건져야 되지 않느냐고. 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으면요, 말하지 않고 있으려고 해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지금은 뭐 다 커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내가 힘으로 이길 때니까 말 안 들으면 때렸거든요.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그냥 때리면 안 되니까 이건 나쁜 짓이야. 나쁜 짓은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시키는 거야. 네가 왜 나쁜 짓 했냐? 네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 쫓아내느냐? 말로 하면 안 나가. 때려야 나가. 그래서 때렸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듣기 싫어하면 그렇게 그랬죠. 그런데 나는 너한테 말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너한테 요거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왜 그때 안 했냐? 그럼 내가 혼날까 봐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전하는 거니까 너 새겨서 들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지금 지옥 가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내 식구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파수꾼 말하지 않는 거랑 똑같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 책임은 아니지만 전하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복음은 증거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 전해서 하늘나라도 이루시고 가족 구원도 이루시고 내 믿음도 더 성숙해지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